예수께서는 청사진을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내가 어떻게 올 것이다 정확한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사건의 순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예언 그대로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슨 뜻인가요? 무화과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색깔이 변하는 것 보면 우리가 계절을 알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난 재난들과 사건들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한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기후변화협의체 IPCC의 특별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입니다. 서기 204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2.0도 올라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어성들은 이것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식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깊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관심이 없고 뜻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언과 주의 징조와 재림을 선포하지 않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 교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소식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할까요? 제가 똑같은 공식이 반복된다 그랬죠. 누가 주의 오심,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재림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가 그렇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박사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 시대의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78억 인구가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구 전체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 것은 신이 정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만일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한다면 인간은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었나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3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덮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에게 행운을 빌 때다. 성도들은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던지는 경우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사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땅의 온도, 바다의 온도, 강의 온도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 미래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올 것을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그 세 번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구와 유성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매해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성의 크기와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사들의 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또 난리가 났다가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지진이 여기서 났다가 또 몇 년 후에 저기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단 하나의 문제가 지구의 모든 문제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생기고 지진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뭐예요? 페스틸런스죠. 무서운 질병,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치료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 예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근, 지진, 전염병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 일어난 그것들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재난은 그 차원과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기절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위기에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재림의 징조들이 한꺼번에 지구를 엄습하게 될 수 있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재림의 징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힌트를 주었죠. 제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다가 고통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일어나죠. 그렇게 하다가 가장 큰 고통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울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런 패턴으로 재난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난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은 7장으로 연결되고 7장 때 최고의 정점을 찍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폭발하는 그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자, 오늘 설교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커지는 그 한계점, 그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이 티핑 포인트라는 뜻이 뭔가요? 이 임계점, 임계 한도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처음에는 10kg, 20kg 그냥 쭉쭉 들어 올립니다. 올리면서, 무게를 올리면서. 나중에 5kg씩 들어 올리죠. 추가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1kg만 추가해도 어떻게 돼요?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몇백 g만 올려도 그 큰 덩치의 역도 선수들이 들어 올리질 못해요. 그게 뭐예요? 티핑 포인트. 한계점. 성도는 지구의 위기에도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다가 그 지점에 달하면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 지구 온난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과 생물이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는데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와 자연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25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이런 온도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배나 되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갑자기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2500km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25배 빠르면은 그 속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지구의 온도 상승에 지금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면은요,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2도 정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속도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50년 뒤에는 2도가 아니라 5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5도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온도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멸종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구 온도 2도 더 올라가고 뭐 1도 더 올라가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지구의 온도는 이 사람의 체온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2, 3도만 올라가서 높아져서 그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습니다. 지구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2050년이나 206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이 2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1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의 생존이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면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지구의 위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신앙 태도가 전격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아열대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고 폭염 기간이 지금보다 5배 늘어나고 별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20% 이상 축소될 것이고 자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모기들이 토착화될 것이다. 열대 지역에 있는 감염병들이 한국에서도 돌게 될 것이다. 기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적도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처럼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홍수와 기근과 폭염이 심해지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기후 문제들이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전 세계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인구가 4억 명이 초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기근과 홍수가 일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곳곳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했죠. 향후 30년 동안 2억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한계점에 임계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난민하면 남의 얘기 같이 보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난민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생겨나는 이 난민 중 0.1%만 한국에 오겠다고 신청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전체 난민의 0.1%면 20만 명이에요. 한국에서 이 20만 명의 그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땅이 넓은 나라 부자 나라들이 고민하는 거죠. 호주, 유럽, 미국에서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난민들이 밀려 들어와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식량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8억 명인데 매년 8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씩. 무슨 뜻이에요? 8천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일 22만 명의 식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 내지 1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자녀들 안 낳아서 많이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인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식량이 60%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의 위기가 와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겨서 식량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기근과 홍수 때문에 앞으로 식량 생산이 엄청난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식량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살릴수록 사람들의 식량 소모가 더 커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식량과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먹을 것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계선으로 국가 경계선을 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한 혼동 가운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래서 하나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주신 재림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절. 예수께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 그러면서 이것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을 한꺼번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가 악화되면서 기근, 가뭄, 홍수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바로 식량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는 데서 끝나나요?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배고픈 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나라들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 예가 있죠. 2007년과 2011년에 두 번의 곡물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그때마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폭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중동의 IS, 이슬람 급진 세력이 갑자기 저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IS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후온난화입니다. 2010년에 러시아에 큰 감염이 들었습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러시아에서 밀 생산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그 밀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세계 밀가루 가격이 몇 달 사이에 50% 폭등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이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폭동과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IS 세력들이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IS에 들어오라고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슬람 급진 세력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생긴 것입니다.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상대방 나라에서 그냥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국경선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보트를 타고 터키와 유럽을 향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보트가 오는 것을 보고 난민 반대 여론이 악화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 유럽인들이 받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슬람의 급진 세력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반대가 많았죠. 시리아 난민들은 그래서 바다에 뜬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2살 된 아기가 죽은 채로 터키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죠. 온 세계가 뒤집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 여론에 밀려서 이 난민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로 분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나요?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분리하는 명분으로 난민 이슈를 내본 것입니다. 성도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사건, 정치적인 난민 문제, IS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기후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심한 가뭄이 생기게 되었고,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데모와 폭동이 생겼고, 그것이 시리아의 난민 문제로 연결됐고, 그것이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난제들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지구의 종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도 더 올라가면 몇 명의 난민이 생길까요? 유엔에서는 7억 명의 난민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1도 올라간다. 기후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동방 박사들의 경고입니다. 눈을 뜨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야 해요. 더 이상 재림을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난민 4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지구에 난민이 4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400만 명의 숫자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 올라가면 난민이 수억 명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해야만 지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을 지키기가 점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이기심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막을까요? 중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컨트롤하고 있죠.